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 영원한 화평의 보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보면 오늘까지 노아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이제 네 번째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다 살펴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일이었죠. 이 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어서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함같이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 10,000번 내린다라고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아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왜 하신 것인가? 홍수 심판을 왜 내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 의의 후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노아까지, 정절을 지키던, 은혜를 입어서 정절을 지키던 노아까지 세속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후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통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후사로 보존이 되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가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결말, 즉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최후 심판의 예표로 계시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아니하는 완고함,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심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담당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말해주는 엄중한 교훈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 자들,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그래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최후 심판의 예표이며 모형이에요. 실체는 누굽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 실체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세대의 죄악을,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땅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요, 번제로 드려진 정결한 짐승의 피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 남은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심판인지 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증짓는 최후의 심판대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 사나 바이야 내게로 떨어져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날 좀 가려다오,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직 보존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실 자들을 보존해 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는요, 은혜입니다. 범사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의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저주의 홍수를 때려 부으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홍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 전에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심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오늘이라 일컫는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제물로 번제로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요,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고 반복하여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죄인에게 지금 복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복으로 말미암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결과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인에게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주어져야 됩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아니라 끊어짐과 죽고 죽으리라 하는 이 저주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엄청난 복과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생육은요, 파라, 열매를 맺다라는 거거든요. 죄인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성, 리바라는 단어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라는 말인데, 그리고 충만이라는 말은 말레,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온 땅에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 충만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죄인에게 복이 주어지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그 명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1절과 7절의 내용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뭡니까? 복이 주어지고 복의 결과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지금 뭐와 연결이 돼요? 피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가 어떻게 복으로 말미암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주어지고 있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명령은요, 태초에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거 볼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주어졌던 명령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그 동일한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요, 단지 종족 번식과 문명, 문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육과 번성 충만을 종족 번식의 의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요,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받은 자들이 생육과 그 번성과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 충만을 종족 번식의 의미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게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모순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친밀함으로 하나됨, 교제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교제할 대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 생명력,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영생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복을 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생육과 번성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면 세상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돌려지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눈을 떠버리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이러한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버린, 죄악이 가득하게 돼버린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뭘 경험했죠?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죄화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신 것, 죄의 값을 청산하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죽으심을 경험한 자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누구와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뭐라고요? 영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할 것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가 받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복,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자손이, 내 자손이라고 한 이 자손이 1차적으로는요, 이삭과 또 야곱으로 말미암는 그 12아들로 퍼져 나가게 되는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적 실체는요,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라고 하신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도, 그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자손이, 이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의 궁극적인 적용은요, 그 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서조차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인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뭘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영구한 도성을 바라봤죠. 그 영구한 도성이 뭡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요? 예수를 믿어 그 안에 들어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 우리가 가게 되는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정이 된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 예배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가는 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게 되는 거, 날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져 가는 거, 확장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게 충만이에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생육과 번성의 복이 가능하게 되었고,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노아에게 언약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명령은요,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복음의 삶을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내 이웃 사람들이, 내 직장 사람들이, 내 법무사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 모이기에 힘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그 복을 힘입어서 또 흩어져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과 동일한 성정인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 그 홍수 심판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그 홍수 심판에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빠져서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했지만 한 번 나와요. 이게 하박국서에 부흥이라는 게 하박국이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봅니다. 근데 이 심판 가운데서 이 심판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징계인데 근데 이게 이런 심판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를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 창자가 떨려서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야, 이러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소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시죠. 이 부흥을 경험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게 뭐예요? 다 일상에 필요한 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없어도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건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으로 주어지게 된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삶이 대속의 은혜로 가능하여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 이야기가.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씨 맺는 채소였죠. 식물이었죠. 그런데 홍수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식물같이 사람의 양식으로 지금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식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식물로 주었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학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양식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은요, 단순히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기와 피와 관련하여 중요한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일을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고기를 피채 먹는다면 그 피는 그 죽은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죽임당한 짐승의 생명을 취한 대가로 그 피를 먹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대신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상처에 뭐 피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성경에서 여러분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말하게 되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속하려면 반드시 피가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요 시내산에서 보다 구체적인 율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말씀하기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여버리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다치게 만들면 그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고 받은 소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만약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더라도 손상을 입힌 자를 모두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요, 남에게 손해를 입는 순간 또는 손상을 입는 순간 그 죄성에 의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힌 당사자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어떤 이가 너의 오른 눈을 멀게 하였다면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고 상대의 오른 눈만 멀게 하여 손상 입은 것만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게다가 손상을 입은 자에게 직접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되갚는 일은요, 그 문제를 판결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손상을 입은 자가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악한 복수심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러한 계명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다친 사람이 참고 용서해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그 당한 것만큼만 최소한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상함을 입은 자로 하여금 직접 복수를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 눈을 잃은 자가 그 상대방의 오른 눈을 직접 빼게 한다면 동일한 눈을 이렇게 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심으로 자기 손가락을 상대의 눈에 더 깊숙이 찔러 넣어서 더 큰 고통을 주면서 빼게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복수심도 막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이로 하여금 공정하게 그 일을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제정해서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의도는요,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그 의도가 이런 의도야 라고 하면서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율법의 진의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과 부패함이 폭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처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별됨이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은요, 실제로 당한 것만큼 복수해 주라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런데도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 복수를 최소한 줄여서 하게끔 법으로 제도화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극적으로 보복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용서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 제물의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웃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이 각성이 되게 되면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희생 제물이 자신의 죄를 전가받고 대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이 제도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제사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의미를 각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잘못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죽어 마땅한 너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피가 흘려지는 제사를 통해 죄 용서함을 각성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죄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다면, 너 또한 너에게 손상을 입힌 사람을 마땅히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이웃에게 단지 몹쓸 짓, 하지 말아야 될 짓,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죄인입니다. 살인자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날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조차도 자기 마음에 안 맞거나 뜻이 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타락한 인류는요, 날마다 남의 생명을 취하며 살고 있고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이 있었죠.
그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러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복이 주어지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 죽으시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다, 너는 사랑하는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만약 고기를 피채 먹는다면 그 피값은 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요, 남의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대신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가 내어주실 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내가 그 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심이요, 구약 시대는요, 문자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와 언약궤 앞에 뿌림으로 죄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피의 예표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짐승의 피를 아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아끼심으로 자기 아들의 피를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시냐면 무지개를 주십니다. 본문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언약이라는 말씀이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몇 번이나 들어오십니까? 지금 언약이라는 말을요 7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요,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이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무지개는요, 조그만 구름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덮을 만큼의 큰 구름 가운데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비로 변한다라는 점에서 온 땅을 덮는 그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그 물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물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는 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무지개는 구름의 한 부분이 햇빛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가 된 구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과 사망을 주었던 구름, 이 비가요, 구름은 수증기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 비가 빛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체를 멸하지 않는 구름, 즉 무지개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빛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즉 모든 육체를 멸하는 어둠의 심판의 구름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받은 무지개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본문을 잘 보시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 증거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지개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실 때는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저주와 심판의 구름으로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어떤 무리들에게는 그 저주와 심판의 물을 거두시겠다라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지개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과 함께 모두 다 멸망시켜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자체의 목적은요, 인간들의 어떤 개선이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저 가리움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신을 죽이고 비워서 원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천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지개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계시록 4장 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무지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원수들을 사랑해 주시는 온유한 분이심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 언약에 대하여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넘치는 진노로 진노하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54장 전에 나오는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게 되는 희생, 여호와의 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54장의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신 고난을 담당하신 희생의 종의 모습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화평의 언약, 자비의 언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개가 영광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 피로 세우신 화평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함에도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늦게 오시는 것 같죠. 세상을 살면서 고달프면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더디게 오는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오직 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고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보존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